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 17장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전에 전간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는데 자꾸 그 제독을 하고 새기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실상들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역사돼서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가 하는 그거를 보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우상 섬기는 윤회, 환생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라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역사하면은 마귀는 또 거기에 반발해서 또 역사해서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게 하고 그 바벨탑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밝게 보여줘도 그것 가지고 도리어 더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되어 온다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항상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신앙의 중심으로 가신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곧 믿는 자들이 잘 믿는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 하는 그 쪽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의 작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명을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명을 기록해 놓지 구원 도리의 이유가 없으면은 기록해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이 가시는데 병반 변두리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고 갈릴리는 이방은 아니지만 시골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아주 시골 변방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사는 곳이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주님을 뵈나왔는데 사는 곳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못 살겠고 유대 땅에도 못 살겠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그 시골 구석에 그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그 사이에 이렇게 이 문둥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신앙의 중심 하나님 섬긴다는 그곳으로 주님이 가시는데 그 작은 동리에 들렀더만은 문둥병자 10사람이 와서 아이고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율법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내가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내 문둥병이 머리에도 있고 뭐 눈썹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모든 피부에도 있고 문둥병이 이랬습니다 하고 가서 보여주면 그 이제 문둥병이 나오면 반점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한번 보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한번 와봐. 또 다음 주 딱 갔는데 좀 더 없어지고 다 나았다 하면은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지내라 하고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그 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아이고 내가 문둥병이 안 나섰는데 문둥병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혼이 나고 절단이 날 낀데 이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데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러 갈 수 있는가 하고 그럴 낀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주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갑니다. 가다가 이제 한 명이 보니까 문둥병이 가다가 나서버렸습니다. 나서버렸는데 한 명이 내가 문둥병이 나섰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막 감사의 인사와 경배를 주님 앞에 막 합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9명은 어디 갔노? 이렇게 물으십니다. 9명은 어디 갔노? 곧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둥병자가 10명인데 그 10명이 다 나섰을 낀데 다 어디가 보고 하나만 돌아와서 지금 내한테 다 나섰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고 주님이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은 다 어디 갔지? 10명이 다 나섰을 건데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명 어디 갔습니까? 9명 어디 갔죠? 9명 어디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죠. 제사장에게. 9명은 다른 데 가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9명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한 명만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명만 주님에게 왔는데 9명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주님이 도로 묻습니다. 주님이 9명한테 누구한테 가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가라 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10명이 다 가다가 한 명은 몸이 나섰어. 제사장에게 안 가고 주님에게로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가다가 보니까 내 문둥병이 다 나섰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문둥병이 다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가라고 했죠.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9명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9명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까?
9명 다 어디 갔노? 이렇게 말하니까 9명에 대해서는 책망한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오늘 여기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감신앙. 영감신앙. 이 신앙은 주님이 가라 한 것은 대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9명은 나섰다, 빨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고 율법에 우리는 정결한 자라, 우리는 문둥병이 다 나은 자라 하는 확증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사도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9명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가라 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내가 몸이 나섰는데 대제사장에게 갈 일이 아니고 이거 주님에게 가야 되겠다. 우리 보고 대제사장에게 가라고 명한 몸을 보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명은 다 어디 갔노?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가라 했는데 9명 다 어디 갔노? 이런 뉘앙스의 느낌의 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병나서 주님에게 돌아온 한 사람만 그 신앙이 한번 따릅시다. 영감신앙. 영감신앙을 따라서 주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너는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느 교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다 보니까 가면서 보고 가다 보고 다니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의 불의가 고쳐진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에 그 알게 하신 주님, 그 대속하신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에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쫙 가가지고 그 마음이 탁 꽂히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이 영감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사람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는 그 마음과 뜻과 소원과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주님에게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게로 딱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에게로 딱 가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에게로 딱 가니까 거기는 그 선 이상, 자기가 성결된 그 이상에서는 절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딱 간 그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라라고 주님께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이 소망의 걸음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내게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시는 그 영감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그 하신 말씀이 주님이시오. 그것으로서 나의 모든 죄, 불의, 하나님과의 원수 그것들 해결되고 내가 세상 살이에서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멸망의 것들이 다 해결되고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 역사,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는 그 말한 그 사람을 찾아가든 그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가면 전부 그럽니다. 저 산에 있는 기도원들 병 났었다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보면 전부 다 그 사람에게 꽂히고 기도원 원장한테 꽂히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신앙이 되지 영감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줬구나 하니까 피 흘리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게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내가 주님이 피 흘리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왜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주의 피에 대속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례의 그 신앙으로, 영감신앙으로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과 딱 결합되는 이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시다. 영감신앙. 영감신앙은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 영감신앙을 따라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을 주님은 아주 기뻐합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명,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세상에서 뭐 지가 문둥병인데 그 죄 중에서도 저는 근본 본질적으로 저 사람은 그 집안도 좋지를 못하고 뭐 행실도 좋지를 못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막상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사람만 영감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율법의 신앙입니다. 율법의 신앙. 율법의 대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병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병 낫게 하신 주님은 이자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선 이상은 절대로 구원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게 돼서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김 그것을 받아서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은 율법 아래 있고 형식 아래 있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앙이 영감신앙으로 나가서 주님과 딱 결합되는 그 신앙으로는 못 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 이 같은 동리에서 그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 음침한데 사람들이 병자들만 살고 있는 거기에 10명이 뚫뚫 뭉쳐갖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병 고쳐달라 할 때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병 낫게 하신 주님에게는 안 돌아오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일들은 하지만은 그것은 율법의 형식의 그 신앙이고 속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네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주님을 네가 만나고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네가 입었고 그 주님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례를 해야 된다는 그 영감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알려줄 때에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신앙. 영감신앙. 또 하나 더 나가면 따릅시다. 사례의 신앙. 사례의 신앙.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사례하는 사례의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문둥병자인데 병 고치는 거 그거 하나만 저 문둥병 고치는 거 그거 하나만 목적을 두고 갔기 때문에 사례라고 하는 주님 앞에 사례라고 하는 그것이 없고 그냥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가 이렇게 대제사장에 가라 했는데 갔더만은 나섰습니다. 이 선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앙은 못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은 영감신앙이며 사례하는 신앙 그것으로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들이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주님은 섭섭해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신앙을 따라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걸음을 가지 그렇지 않고 형식에만 매여있는 그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주님이 섭섭해하는 그 신앙이 된다. 또한 은혜 주신 은혜를 더욱더 북돋우어서 더 일구어서 더 큰 은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문둥병은 나을지 몰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런 큰 축복은 영감신앙을 따라서만 역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역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영감 주시는 것으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지도를 받을 때 항상 영감신앙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밀집하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께 살해하고 또 주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확증도 받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의 그 영감신앙에 머물러야 되지, 형식의 신앙, 외형의 신앙,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영감신앙은 칭찬하시고 형식의 신앙, 율법의 신앙은 주님께서 섭섭해하시고 그것을 배척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보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 걸음을 잘 확정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